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사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배움의 시간을 통해 큰 깨달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44과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반드시 헌금은 해야 하는 것일까요? 헌금의 원리를 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헌금을 해야 할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돈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헌금의 첫 번째 원리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인은 헌금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돈이란 것이 그 자체가 어디인가 사용하기 위한 도구이기에 돈으로 헌금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돈을 저축하는 목적도 어딘가 쓰기 위한 목적이지 단지 돈을 쌓아두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휴지에 불과하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이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면 나에게 있는 물질 중에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사명자로 세움받은 내가 마땅히 교회에 헌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곳에는 잘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원리는 돈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돈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17절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나의 돈으로 내야 하는 것이 있죠. 국민이라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금은 반드시 교회에 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세금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헌금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야 하는데 내지 않을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할 때 그 행위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라기서 3장 8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세상에는 부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부자는 많이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둔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고 각자의 형편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헌금하는 액수까지 다 아셨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 생활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힘써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헌금에 힘써 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부자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 헌금했습니다. 당연히 과부의 2렙돈보다는 많이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한 사람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였습니다. 2렙돈이란 돈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돈의 가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며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난하다고 또는 없다며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 적을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자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율법에 정해 놓으시기를 부한 자들의 희생 제물과 가난한 자들의 희생 제물을 다르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한 자들은 소 혹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 희생 제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12장 8절 볼까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성경 그 어디에 봐도 가난한 자인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는 부유한 자들이 많이 드려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제물로 소, 양, 염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만약 부유한 자인데 비둘기를 바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신약에서도 11조와 각종 헌금은 부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힘써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11조를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제 헌금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하는 이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죠.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이 헌금을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섯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므로 헌금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섯 번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선교사였던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일곱 번째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한 방법이 되므로 헌금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홉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위하여. 여기는 건축과 및 건물 유지도 포함이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자, 그렇다면 헌금을 할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헌금하는 바른 자세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 레위기서 1장 3절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능력에 맞게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은밀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규칙적으로 준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볼까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환난과 많은 시련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또 고린도후서 9장 11절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마지막입니다. 후하게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아 교회에 소속된 멤버로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정성껏 헌금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헌금 생활이 약하다면 이제 힘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폈으며 헌금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배운 대로 이제는 헌금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다른 봉사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긴 하는데 만약에 물질, 특별히 헌금 생활에 약했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에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구제 생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